군데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2년째 선포하고 있는데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각 주마다 정해진 말씀을 가지고 소위 주제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물론 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머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주일이라서 오늘 말씀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어머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신약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가톨릭에서는 하도 귀한 분이라 성모라 이름을 해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약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한 모형의 어머님이 소개되어진 그런 한나,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들부터 비롯해서 많은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스태프들이 기도회 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 본문을 들었는데 본문 속에서는 어린 딸의 병을 위해서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린 딸을 고치려고 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성경 복음서 속에는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너무나 당연한 어머니, 좋은 어머니의 상은 사라입니다. 그럼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와 그리고 하갈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하갈은 시내산의 어머니요, 율법의 어머니요, 종의 어머니고, 사라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요, 그리고 은혜의 어머니요, 약속의 어머니요, 그리고 자유인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하갈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이해 때문에 하갈은 어쩐지 말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여성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라가 온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는 노력의 소산이 아니었던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갈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출세해 보려고 팔자 고쳐 보려고 해서 권모술수를 써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라와 하갈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이 사라가 자유인의 어머니요 그리고 은혜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기에 토를 달 필요는 없고 달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보다 더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한 어머니로의 모습을 보자고 한다면 하갈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 개의 문헌을 보고 사전을 봤더니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망간다라는 뜻입니다. 도망간다. 하갈의 이야기 속에서도 도망도 가기도 하지만 어차피 애굽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하는 거기에 어찌 보면 걸맞는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에서 여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에는 딸 나면은 좋아합니다. 우리 수환이라도 보니까 승환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섭섭해요. 그리고 아들 둘 있는 집은 딸만 하나 더 줄 적이 있으면은 내가 더 낳겠다. 김영순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집도 있습니다. 요즘엔 딸이 뭐 대세입니다. 딸이 또 좋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아닙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거의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똑똑한 아이들 보고 아이고 아들로 좀 태어나지 라고 하고 신세 한탄을 하게 하는 그런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하갈의 선택이 아닙니다. 남자 우리 선택 아닙니다. 폼 잡을 거 없어요. 그건 웃기는 겁니다. 앉아가지고서 남자라고 폼 잡는 거 이것처럼 불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이거부터 깨져집니다. 근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래도 살면서 한 번 삶의 어떤 의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돼도 아들을 낳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아들, 딸 구별하는 건 여성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남자들이 아주 고약했었습니다. 쥐들이 다 해놓고는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하는 거는 자기가 합니다. 이건 아주 못된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벌써 끊어졌어야 되고 이미 끊어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유복하게 집안에서 가정을 꾸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아들을 낳으면 그러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근데 하갈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우선 가족이 부유하지고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낳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종으로 팔려옵니다.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팔려간 경우는 그 당시에 그리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지지리도 복 없이 태어난 겁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한계에 부딪힌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삽니다. 언제부터 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렇게 종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다가 첫 해에 충년이 들어가지고서 먹을 걸 찾아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누라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지를 맞지요. 그리고 올 때에 혹시 그때에 사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이 하갈이 뜻밖의 제안을 주인에게서 받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첩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첩은 옛날 사극을 보면 이거는 아주 하늘과 땅의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첩도 첩 나름입니다. 여기 하갈이 제안을 받은 것은 네가 이렇게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 낳아서 어머니로 당당하게 살라고 제안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주인인 사라가 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자기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어머니 되는 수단으로 씨바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하갈이 아들을 낳은 후에도
그 아들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질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들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 하갈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갈은 어찌 보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습니다. 아기를 갖고 나서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이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과하게 오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도 못 나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멸시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야기의 흐름은 벌써 다르게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이게 멸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였겠지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첩이 됐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머니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한 번 기득권을 가진 마음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요. 사실은 멸시를 했다고 하는 이것도 사라에게 있어서의 그 책임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해서 종인 그 신뢰하니까 맡겼겠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애를 낳으려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뻤겠지요. 어머니가 이제 나는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불안했겠지요. 자기를 어머니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졌지만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의 생모인 이 하갈이 어머니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었겠지요. 두 마음이 아마 이 사라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속에서 일어난 갈등이었고, 급기야는 갑이었던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면다가 그 학대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광야에 나가서 샘물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살만한 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혼자서 애 낳고 살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는 마음 고쳐먹은 하갈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태어날 아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다시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뭐 사례를 멸시했다, 서로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하갈이 다시 들어올 때 사라가 그를 그대로 묵인해 줍니다. 그걸 보면은 사실은 하갈이 사례를 학대하고 뭐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괴념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만 하갈이 마음먹 깨달아서는 그냥 살해를 하고서 사라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보고 해가지고서 하면은 뭘 안 되겠어요. 그렇게 못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잘 지나는 일이 10여 년 지나가고, 그래서 한 14년쯤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는데 100세가 되던 해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떼는 날이 되었는데, 그 아들인 이삭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놀림감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놀렸다. 우리 번역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번역으로는 사실은 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5살이고 1살짜리인데 15살짜리가 1살짜리를 놀리면 얼마나 놀렸겠어요. 또 1살짜리가 그걸 놀리는 걸 줄 알기나 했겠어요. 놀았겠지요. 설사 놀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구에겐 대수로운 일로 보였느냐 하면 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의 눈에는 대수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화를 내면서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어 쫓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같이 기업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사라의 마음에도 자기가 낳을 수 없을 때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자기 스스로 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놀리는 것은 뭐 물론 이러지만 같이 노는 것조차도 싫고, 아니 같이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같이 취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어 쫓습니다. 사실은 분가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분가가 아니라 그냥 얼마간의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는데 그를 하갈에 메고 지을 만큼입니다. 여자가 메고 갈 만큼이 얼마나 될까요? 조 집사님,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쫓은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로 가가지고서 마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죽음을 앞에 놓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울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화살을 한번 쏘면 하니까 여기서 아마 저쪽 거리쯤 되지요. 눈으로 빤히 보는 데서 차마 눈여겨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눈여겨보면서 같이 웁니다. 이런 정황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리고서 그 아이에게 물을 주라고 하면서 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해서 샘이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그 아이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애굽에서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을 장가 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The e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많은 우리 어머님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머님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갈의 이야기가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느냐, 가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되느냐, 그냥 첩으로 가느냐,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못 낳느냐,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갈에게서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태생적인 한계와 주어지는 환경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우리의 어머님이,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그 속에서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가 장성한 다음엔 어머니라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도망갑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쫓겨납니다.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어머니는 박해를 받는 모습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모습 또한 우리 어머님들과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뭐냐? 여러분 속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여자로 태어나지 하고 태어나신 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겠다 그러고 저 태어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제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으면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태어난 이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아니, 서울은 제 생각에 없었습니다. 대전쯤만 생각했어도 너무나 부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대전 가는 버스만 봐도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저기는 누가 살까? 아마 이것은 제 자신만은 아닐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거의 다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하나 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어려움을 동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첩이 되고 싶어 된 거 아닙니다. 팔자 고쳐보겠다고 아들 한번 낳아가지고서 본부인 밀어내고서 내가 이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하갈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을 어머니로 만들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그냥 쓰임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오니까 얼마나 될까요? 내 보람과 내 기대와를 아니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내가 이용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보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팽개치고 학대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참 야속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택한 고난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갈이 자식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이 그를 어렵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는데, 이 하갈이 그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어머니로 인해서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처음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나? 그렇게 감격하는,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절망스럽고 그리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 사실은 그때가 내 인생의 끝과 같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듯 찾아오셔서 우리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찾아오시고, 나를 부추기시고, 나를 보듬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해서 다시 살게 하셨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의 삶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땐 그렇지 못하죠. 왜 나를 이렇게 버겁게 하는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지만 지나간 삶을 보면 볼수록 그 삶은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수단이요 통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례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에 비해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모났습니다. 참으로 척박합니다. 창피한 삶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한 삶,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종이었는데,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를 고생스럽게 했는데, 그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이 그를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것이, 나를 다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낙오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나로 그것 때문에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갈의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머니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척박하게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어느 하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던 그에게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끝내 그를 어머니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여하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요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하갈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하면 불편하고 모나고 역경의 삶, 하갈의 삶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 하나 선택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바란 대로 되는 것 같아가도 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로 도망가고 싶고, 아니 도망을 갔었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것과 같은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찾아오셔서 역경 속에서 저를 세우시고 다시 붙잡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나로 그렇게 살게 하셨고 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 속에 그러므로 내가 처한 형편과 역경을 보기 전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